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구의 둘레가 12,742km랍니다. 지구의 둘레가. 그래서 빛의 속도로 빛이 똑딱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는 말을 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왕성은 지구의 4배, 토성은 지구의 9배, 목성은 지구의 10배, 태양은 지구의 110배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그냥 태양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별이고,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 모일 때 그것을 큰 것을 은하계라고 한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라고 표현할 때 그 우주는 그 은하계, 태양계가 1,000억 개 내지 4천억 개 정도 모이는 그 별들의 모임이 은하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은하계가 또 1,000개에서 4,000개, 4천억 개 정도 모일 때 그것을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자들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주밖에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해서 또 다른 원리와 원칙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히 상상할 수도 없는, 태양만 하더라도 지구의 110배입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말 안 하시다 빛의 속도로 지구를, 우리가 똑딱할 때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태양까지 가는 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광년이 걸릴 정도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주 안에서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 너희는 먼지만도 못하다,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아웅다웅 살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왠지 회의론주의적인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있다가 그냥 세상의 한 점으로 살다가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위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주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굉장히 거대한 곳이고, 그 안에서의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참 귀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오늘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그냥 우주 속에서 하찮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묘사로 오늘 창세기 1장은 인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모세는 창세기 1장의 글을 쓸 때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많은 피조물들을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1장에서 쭉 만들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피조물에 대해서 정성을 담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로 보면 계속해서 인간들에 대하여서 창조하고 있는 그 사역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은 태초의 만물의 시작 과정에 대해서 전체 세상은 어떤 과정 속에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이면서 그 가운데 인간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창조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실 2장 전체는 화를 만드시는 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2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만들고 인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권면의 말씀들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양을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배해가면서 성경은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 또는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존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 작은 존재가 세상 우주 밖으로 또 우주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해 계시는지 또 하나님을 감지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무리 큰 물질이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 가운데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를 만들 때, 다른 물질을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어떤 동물은 어떻게 만들자라든지 이런 인격적 논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유독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모여가지고 우리의 형상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이 인간과 같이 육체의 모양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물질적인 육체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모양과 똑같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을 우리가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얀 머리카락을 흐트러내리고 그리고 긴 그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아주 그 신비스럽게 생긴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니고 그러면서 말도 좀 근엄하게 하는 그런 할아버지 같으신 분. 그래서 왠지 그 앞에 있으면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그려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티칸 시티의 그 천정에 보면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성화 속에 인간과 어떤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맞대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수염이 나 있고 그렇게 아주 근육질에 힘이 센 할아버지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그 뒤로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이 하얗고 그리고 왠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왠지 지팡이 하나 정도는 짚고 있어야 될 법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왠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는 신을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종교와 다르게 단 하나, 기독교가 모든 종교와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는 순간에 인간들은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를 갖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지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다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처럼 만약에 인간의 형상을 한 육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었다면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그냥 인간이었다면 석가나 인간이었다면 그들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쓰려고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거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고대 문명에 있었던 신들까지도 다 그 형체를 가지고 있고 신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도리어 하는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누구만 위험 있게 생각하지 않냐?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면서 무신론적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철학자들이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본명은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영문으로 부르다 보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억이다. 하나님은 지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성, 다시 말해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덕과 윤리와 같은 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걸쳐서 의에 대해서 강조했던 그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름이 배제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형상이 부패해져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근대의 신학자는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으로 이미 습득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의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로 표현합니다. 지는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어놓는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생명들은 알지 못하는데 유독 인간들만 그것을 알아내고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내고 로봇을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또 인공지능이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감정들이 이 AI 안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심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세상이 금방 모든 게 다 없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간들이 작동하지 않은 이상은 로봇 스스로가 그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로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라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에 따라서 옳은 것을 향하여서 의지가 발동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지식적인 것, 이 지성적인 것 또는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해서 우리는 변질되어졌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좋은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슬퍼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이 잘못 작동되어져.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때 가짜로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아도 되는 때 가짜로 즐거워하고 또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런 감정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의식하여서 또는 그 상황을 의식하여서 일부러 그런 감정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들도 손상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지도 올바로 작동하지 못해서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해버리더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잘못된 것을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내 욕심이 발동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형상을 제외한 우리의 육체를 제외한 보이지 않는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 앞에서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저는 그것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지 않고 모든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성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감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의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사랑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동물들이나 또는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관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또 다른 생물들이 가지지 못하는 책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뿐만 아니고 영혼도 혼만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다, 책임이다, 관계다, 사랑이다, 의다 라고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완벽한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모델을 골로새서 1장 14절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부패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총화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과 논의 가운데 창조된 우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어떤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어떤 생명이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의 관계를 맺습니까? 아무런 생물도 그런 관계를 맺는 생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을 받아들이며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그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다른 생물에게는 부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2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단지 살아 움직이는 역할만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에게는 혼을 허락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별히 호흡을 그에게 하셔서 불어넣으셔서 입김을 부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호흡은 지금에 와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과 늘 호흡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호흡은 늘상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생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끊겨지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책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너희가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담의 책임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른 생명들에게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아담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며.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네가 마음껏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내가 아담이 된 것처럼, 내가 에덴 동산에 뛰어노는 것처럼 그 모든 식물들을 다 누리며 먹으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내가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전혀 불편함 없이 기쁨으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나 선악과와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읽는 순간 우리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담이 아니고 내가 아담처럼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닌데 왠지 그 부분에 가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주심도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은 열매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많은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지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제안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얻어졌다면 오늘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라고 제안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고난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평하죠.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은혜지만 나에게 뺏어갈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왠지 나에게 제한을 두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불편을 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품고 있었던 그 불편한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을 내 주도적인 삶으로 전향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불행이 다가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도하여서 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선악과도 따먹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영원한 죽음의 불행으로 내가 그냥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도적인 삶으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좀 왠지 불편해 보이지만 내가 그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역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담 때에만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지키는 것까지 아담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나무들, 동물들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유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 나가야 될 책임이었고 임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제 가운데서 멀어져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큰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가 잠들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셨고,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인간의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고 사람이고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됨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인간이란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을 주셨는데 1장 28절에서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과 충만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번성과 충만은 결국 누구의 번성과 충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인간들의 번성과 충만을 위해서 나머지 생물들도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과거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많이 훼손을 했죠. 과거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정복을 했습니다. 또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여서 세상을 혼란의 세계로 빠뜨리게 한 잘못된 오류들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보존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지금까지 모든 생물을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존하기 위해 정복하고 다스림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식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들을 훼손하고 또 그것을 파헤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잘 드러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족으로 세상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위 공직자 수사처인 공수처장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세상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를 최대 25명을 뽑을 수가 있는데 1차로 뽑은 인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가 공수처장으로 내정되었을 때 기독교계에는 흥분하였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 수만 13명만 뽑았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고미술학을 전공한 학도의 모습을 담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갈릴리 어부 13명을 얘기하면서 이 세 사람은 갈릴리에서 보잘것없는 어부였고 이 어부들이 온 세상을 다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13명은 이 어부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13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고고학도 살리고 그 고고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림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뽑아다가 성경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복음을 그렇게 세상에 확산하게 한 간접적인 영향도 공수처장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 기자회견 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뭔가 대답을 할 때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나 고대 성인들의 말을 빗대어서 또는 사자성어의 멋진 단어들을 하나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소견인 것처럼 피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여준 그리스도인인 공수처장은 그리스도인답게 과감하게 성경을 들어 자기의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멋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탄압하는 것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전달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배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스림과 지배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거론하는 것이 하찮거나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의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품격 있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우주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 엄청난 우주에 대해서 경악을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작게만 생각하는지, 모든 이적과 기적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한 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은 작지 않으시고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를 측정해서도 안 되고 그 한계는 측정되지도 않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세상은 아담을 비롯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전쟁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담과 똑같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닌 세상을 파괴하는 자의 한 역할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온 땅과 모든 생물들은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인간이 번성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고 인간이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만물을 위해서 인간이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태양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달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달과 태양이 그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지 않고 빛과 열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할 수 없는 생물로 남게 되어질 겁니다. 그 말은 모든 만물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 속에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로 기억하고 기도로 기억하고 말씀 통해서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행하면서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닌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서 전쟁을 통하여서 파괴하여서 빼앗아서 갈취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거나 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기능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성도들에게 더 확고하게 뜨겁게 전달하여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도저히 복음을 안전하면 안 되게끔 그 마음들이 사로잡힐 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또는 마케팅을 통하여서 또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업체와 똑같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다스림이나 교회의 이끌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가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고하게 들어갔을 때 그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변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